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2020년 새해에 여러분 평생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평강이 최고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단어만 한번 이해해 본다면 평이라는 것은 평화를 말하고요, 강은 강건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평강을 평화, 화평, 그 다음에 화목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 피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옛날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언어인데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샬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생각나는 구절을 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셔요?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쉽게 표현하면 그 평강을 마음에 담고 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샬롬을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관계가 있어요.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샬롬, 이 평안,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을 바라볼 때 전부 원수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방법이 뭐였나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놓았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중간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 평화의 관계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죠. 우리의 이 영의 상태, 우리 영적인 이 단계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 제가 낮은 소리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대답도 낮아요. 예.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멘하고 큰 소리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예, 자, 좋습니다. 볼륨에 따라서 그것이 레벨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아멘이라고 힘차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셔요? 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는요?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거지 하나님은 깜빡 증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의 많은 관계들, 이 인간관계들, 피조물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에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하나님하고 먼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제쳐놓고 나 인간관계 원만하게 맺고 싶다.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슴 깊이 새기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하고 다 이제 화평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 말씀으로 적용해야 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영역이에요. 그 두 가지 영역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죠. 오늘 주신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권고예요. 너희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15절 너희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좀 이렇게 각인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성경적인 개념이 뭐죠?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실 줄은 몰랐는데 교회의 성경적인 개념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반복해야지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말씀하십시오. 교회는 좀 힘차게 하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추구하라? 평강을 추구하라.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답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교회는 평강의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가지 기쁨의 교회가 평안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강을 구할 때 또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평안한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가지 기쁨의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이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가지 기쁨의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자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평강을 추구해야 할 교회와 똑같은 비중을 가진, 중요성을 가진 삶의 영역은 가정이에요. 오늘은 이 가정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을 특별히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가정을 세울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가정은요, 청춘 남녀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가정을 세우는 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평강이 충만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잘 못해왔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족 구성원들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4가지 가족 구성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안 할렐루야? 오케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보 마누라 잘 들어, 지금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아내의 감정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런 말씀 제가 좀 가끔 들었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따라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고를 드리는데, 목사님 한번 살아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들었어요. 알아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알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어떤 존재?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신, 창조하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돕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돕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렇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비굴하게 무슨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며 복종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자란 남편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인 아내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내들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두 분이 거하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전도부터 해야 되겠죠. 예배의 자리를 먼저 인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삶에 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끼쳐야 되겠죠.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제 주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이삭도 참 훌륭한 사람이라서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삶에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실수라기보다는 참 창피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애굽하고 그랄이라는 나라에 이주해 갔을 때에 그 땅의 왕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워서 자기를 해하고 이 사랑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뺏을까봐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였어요. 2번이나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그랄이라는 땅에 옮겨갔을 때에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 이 누이라고 속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해가지고 데려간 적도 있어요. 그랬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도 참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 비겁한 인간들, 지들만 살겠다고 아내는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 이렇게 뺏겨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네 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남편들의 모자람을 보기보다 아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남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모면하고 아내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할 때, 그리고 이방왕에게 잡혀가지고 갔다가 돌아와서 이 아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무슨 말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한다면. 근데 그 아내들은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왜 안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 행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셔요. 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였느니라. 끌려가는 것, 이 위험한 상황 맞이하는 것,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복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라와 리브가는요, 남편을 주인이라고 섬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과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남편들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만큼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보아주시기에 그런 가정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족 구성원, 이제 누구 차례죠? 남편 차례죠. 잘 됐다, 그죠? 남편들도 들어야 돼요. 자, 둘째 남편,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랑 아시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특별해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아가페에서 왔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잘 아시죠?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는 거 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은 하는 거 봐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지만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아니라 이거는 공부하다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아내들이 남편에 의하여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비참함을 느끼나? 남편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으로 해석할 때 비참함을 느낀대요. 남편, 그 가운데 한 글자를 넣어. 남의 편. 그러니까 남편인데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같이 살기는 사는데 너무 멀어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언제 아내를 무시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 그걸 느끼는 거예요. 또 아내 여러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뭘 어떻게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대체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남편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몇 분밖에 대답 안 하시네요. 사랑 안 하십니까? 라고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보면 한다고 대답하시죠. 자, 그러면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그걸 어떻게 대답해, 그죠? 사랑한다니까? 남편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예. 무슨 말이 많아 사랑한다는데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 식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남편이 내 틀에 아내를 꽤 맞추려고 하니까, 이 틀에 안 맞으면 잘라내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많아, 잘라내, 들어와. 예, 이게 사랑한다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폭력으로 가요. 언어, 정서적인,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 여러분,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랑이란 단어가 어떤 사랑이라고요? 꼭 누구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하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가슴에 새겨야 해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 몰라서 하신 일이 뭐냐면 독생자 죽음이에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신다고요. 죽을 만큼. 그냥 죽어야 돼요, 남편은요.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내 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질도 죽이고요, 성격도 죽이고요, 습관도 죽여야 돼요, 가치관도 죽여야 돼요, 좋아했던 것 죽여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맞춰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한테 맞춰주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사 되겠습니까? 망치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성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한테 맞춰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남편들은 아니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안 벌어다 줘, 밥을 굶겼어, 집이 없어, 차가 없어, 뭐가 부족해?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 상대방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셔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아내가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또한 복종을 말씀하시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치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무슨 토를 다나요? 예수님, 제 의견에는 그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적이 있나요? 우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아내들이여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반대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은 것처럼 하라. 생명 내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예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시니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체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체험이 나와요. 다메섹이라는 국경 밖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원정을 갔어요. 열정이 왜곡돼가지고 지나친 열정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강렬한 빛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대화를 나눠주셨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과. 당시에는 청년 사울이었죠.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인데요. 4절을 제가 읽을게요. 5절 여러분 읽으셔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더더욱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인가요? 사도 바울이 박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그리스도인, 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면 그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얼마나 숭고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 우리가 잘 행하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괴로움을 만약에 당한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나는 하나다라는 마음을 표현하신 일이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남편 여러분이 아내의 편이 되어서 아내와 나누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잘 전달하시고 또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사시라고 한 가지 도움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대화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서 했는데 거기가 경상도 지역에 있어요. 그 교회가. 경상도 사람들이 말수가 적잖아요. 결혼을 하면은요, 안 그래도 말수가 적은 이 남자들이 더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 싼아이들이 결혼해서 남편이 되면 딱 3마디 한다잖아요. 그것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야 1000마디 시작한다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는 이래요. 그 다음에 좀 지나요. 목욕하고 발 씻고 저녁 준비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이? 밥 먹자 이래요. 밥 먹어요. 쭉 지나요.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뭐라고 하죠? 자자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딱 3마디 평생 한대요. 와, 언제 나누겠어요? 언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며, 언제 아내와 소통하며, 언제 그 사랑하는 마음은 전달하고 주고받고 즐거움을 누리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3마디 안에 다 함축돼 있죠.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공감해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내를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괴롭게 만들지 마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존귀하게 왕비처럼 모시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셔서 가정마다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역시 이 말씀을 보면은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 안에서가 전제예요. 부모나 자녀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부모들의 말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정들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모든 세대가 오직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평강을 이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모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우리가 모범적으로 삼을 만한 정말 강력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거예요. 거기에도 이 한 가지 맥락이 흘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명령받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떠났어요. 사흘을 갔어요. 산 밑에서 종들을 놔두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며칠 걸렸어요. 시간이 충분했어요. 어떤 시간이 충분했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론 질문을 했어요. 번제했을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많은 질문을 사실 그 외에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오케이. 이삭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따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순간에 나무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아들을 올려놓고 이제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까지 이삭은 뭘 했나요?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이러면서 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지? 왜 질문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 20대 초반 정도 됐을 거라 그 시간을 한번 따져보니 짐작이 돼요. 20대 초반에 이 혈기왕성한 이삭이 나이 많이 먹은 100살도 넘은 노인 아버지 힘으로 감당 못했을까요? 칼로 팍 내리쳐서 죽이려고 할 때 더 막아가지고 What are you doing?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못해요? 거꾸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이 하도 착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 아버지가 하는 말, 그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던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그거예요. 주 안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그 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그 일, 그것은 미리 무언가를 보여준 겁니다. 뭘 보여준 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모범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요 39절 말씀을 기도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아, 내 마음이 매우 슬프고 고민이 되어서 내가 지금 죽겠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간청을 하셨어요. 그 100% 인간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매우 고민이 되어서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일은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것이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다.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드리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기도. 이삭이 자기가 죽고 나를 지금 제물로 아버지가 바치려고 하는 이 상황 다 감지하고도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순종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희생당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기도를 우리는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는 원치 않는다고요. 나는 이거 지나가기를 원해요. 나는 괴로워요.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나 해요. 왜? 아버지 뜻이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시는데 어떤 복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족 구성원 있죠? 넷째,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나와요. 21절인데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노엽게 한다라는 이 말이 화나게 한다라는 말이긴 한데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쓰라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1절에 나와 있는 낙심할까 함이라 하실 때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쳐들어오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약한 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그 약한 나라는 쳐들어오는 이 적군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지금 이 공격을 당하는 나라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절망해요. 이제는 그 적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든다? 언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쓰라림을 경험할까요? 혹시 아세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에 의하여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정말 쓰라려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을걸요, 아마. 그리고 부모들은 할 말이 있어요. 또 똑같이 이야기해요.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해요. 이 애미애비가 밥을 굶겼냐? 학교를 안 보냈냐? 옷을 안 입혔냐?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지. 너 컴퓨터가 없냐? 스마트폰이 없냐? 스포츠를 안 하냐? 야, 이 엄마 아빠는 참 니들이 부럽다. 나도 가방 메고 도시락 메고 학교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복에 겨워가지고 이것들 이러면서 보통 얘기하죠.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다 옳은 말씀인데 기분은 되게 나빠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학교 다 보내주시고 장가도 다 결혼도 시집도 잘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감동이 된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자녀들은 별로 없을걸요. 왜 그렇게 전달이 또 안 될까요? 네,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얼마나 쓰라려 하고 있는지를 아예 헤아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안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안 해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소상히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거 없으시죠? 내 배 아파서 난 새끼인데 내 아이들에 관한 거는 이 부모가 잘 알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애들 속 몰라요. 애들이 무슨 상처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쓰라려 하는지 솔직히 몰라요. 뭐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정서의 장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몰라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마음 편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죠? 이 자녀들의 속도 모르는데?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적으실 준비 되셨어요? 이
가치가 높은 노하우를 여러분, 자녀들 속을 잘 모르는데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라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 때문에, 부모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삶의 모습 때문에 혹시나 깊은 상처로 쓰라려 하고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 마음 풀어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다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엄청나게 실망시킨 사례가 나와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받고 쓰라려 하고 그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대들었다가 뭐라고 이놈?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완전 절망이에요. 좋지 않은 사례지만 교훈이에요. 반면에 부모와 친자녀가 아닌데도 모범적인 사례가 나와요. 나오미와 룻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이 며느리 룻이 나 어머니하고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스러웠으면 나 어머니를 닮고 싶습니다. 아니 어머니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했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또 교훈을 얻잖아요. 그렇구나. 부모로서 자녀를 쓰라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만들고 실망시키거나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인커리지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이 파라과이 현지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선교사님이셔요. 이분이 좀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동안 LA를 방문하셨는데 왜 하셨나 말씀을 들었더니 88세 된 노모가 LA에서 혼자 사시는데 림프선 암이 발견되셨대요.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시간을 좀 같이 보내고 싶어서 오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아드님 혼자 오시려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노모께서요, 이제 세상 떠날 날을 감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로 오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아들만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어른 노모께서 며느리 꼭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좀 무리해서. 왜 며느리 꼭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시어머니가 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에게 훌륭하게 잘 대해주시고 사랑하셨으며 이 며느리는 또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이 돌아가실 때 가까울 때 나 다른 사람 말고 며느리 꼭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 감동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가정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교회와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가정을 바라보실 때에 평강이 충만할 때에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